지난주에 이어서 저희들이 지금 이 탕자의 비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비유는 등장인물 모두가 다 주인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저희들이 그 큰아들과 아버지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이제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엄청나게 환대를 하지 않습니까? 22절부터 24절 말씀 보면,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들은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하고 끝나지 않고, 동화의 마지막 장면처럼 그들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하면은 참 좋았을 텐데,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지 않고 새로운 이야기로 오늘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까? 바로 맏아들, 큰아들의 이야기로 다시 시작을 합니다. 맏아들이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집에 이제 가까워올수록 소리가 들리는 거죠. 풍악과 사람들의 춤추는 소리가 집에서 들리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 한 종을 불러가지고 그 사정을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종이 이야기하는 것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고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지금 잔치를 벌였다라고 하는 이걸 듣고 지금 이 큰아들이 화가 엄청나게 나가지고 집에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난 이 맏아들을 위해서 집에서 나와서 지금 자신의 마음을 아들에게 나누면서 화해의 손길을 지금 내밀고 있는 이 이야기가 열린 결말로 딱 이렇게 마치면서 읽는 우리에게는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하실 겁니까? 라고 하는 생각의 여지를 우리에게 열어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구조적으로 정교하게 짜여져 있거든요. 아들과 아버지의 행동을 대조해서 아들의 마음, 큰아들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이 각각 어떠한지를 묘사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 아들을 먼저 좀 큰아들을 한번 살펴보죠. 누가복음 15장 28절 보면은 아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 말씀에 묘사된 이 큰아들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화가 나가지고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잔치는 이미 시작이 됐는데 집에 안 들어가고 있어요. 아버지의 잔치에 나는 참여하지 않을 거야. 의지적인 지금 결단이 딱 선 거죠. 베일리라고 하는 신학자의 연구에 따르면은 당시 문화의 배경에서 이 장남은 의무가 있습니다. 이 책무, 의무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집에 이렇게 아버지가 잔치를 열면은 이 아들이, 장남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 잔치의 전체를 이렇게 이 책임지는 역할을 합니다. 모든 준비부터 시작해서 잔치가 딱 열리면 잔치의 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잔치에 초대받아서 온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그 사람들 사이를 이렇게 막 다니면서 그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환영의 인사도 하고, 또 기쁜 일이 있다고 하면 또 같이 즐거워해주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전체적인 걸 둘러보면서 혹시 음식 떨어진 건 없나 살펴보면서 종들에게 저기 음식이 떨어졌으니까 저기도 음식 좀 보충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명령하고, 온 잔치를 책임지는 책무를 하는 게 바로 장남의 의무였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이 맏아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잔치에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는 거죠. 동네 사람,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도 나는 싫다, 의지적으로 거부하는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설득하려고 밖으로 나와서 그를 만났을 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떻게 말을 하냐면 굉장히 버릇이 없습니다. 굉장히 버릇이 없어요. 우리 성경은 의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을 제가 그 단어를 하나 이렇게 바꿨는데 그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원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부터 30절 말씀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당신을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당신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당신의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어떻습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
당신의 이 아들, 동생 보고 당신의 이 아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진짜 한 대 때려주고 싶지 않을까요? 원문으로 보면은 이 맏아들이 내내 아버지를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한 번도 아버지라 부르지 않아요. 당신, 영어로 표현하면 you, 이렇게 계속 부르죠.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의 자기 동생이잖아요. 이 동생의 잘못을 어떻게 말하냐면 당신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 그러면서 확인되지도 않은 이 사실을 확정적으로 막 과대하게 포장해가지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 맏아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둘째 아들과 원수가 아닌 건 벌써 뭐 말할 나위도 없고, 그리고 이 맏아들의 행동은 사실 동네 사람이라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건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는 오늘 어떻게 행동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한 문장으로 쓰여져 있지만 원문을 보면 엑셀 코마이라고 해서 의도적으로 거기 있다가 밖으로 의지적으로 나온 행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아버지가 지금 집 밖으로 몇 번 나오는 거예요, 지금. 둘째 아들이 저 돌아오니까 멀리 있는 걸 보고 막 달려가서 집 밖으로 나간 아들을 받아들이려고 또 뛰어나가는데 지금 이 큰 아들이 지금 또 안 들어오네. 또 아버지가 또 집을 나와서 이 아들을 또 맞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첫째 아들의 행동은 엄청난 가문의 수치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잔치한다 그러고 잔치는 벌려줬고 동네 사람들은 왔는데 장남이 동의가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나는 이 잔치에 못 들어가. 그러면 동네 사람들은 굉장히 민망한 일입니다. 이게 아버지에게는 이게 수치죠. 그리고 잔치의 총 책임을 맡아야 될 사람이 지금 저 집 밖에서 안 들어오고 의지적으로 안 들어오고, 또 그래서 아버지가 일시 그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아들을 지금 챙기려고 잔치를 그대로 놔두고 지금 집 밖을 나갔어요. 그럼 여긴 주인이 지금 없는 잔치를 지금 하고 있는 이걸 감수하고 아버지는 지금 이 아들을 맞으러 지금 달려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저 같으면 야 뭐해 지금 빨리 안 들어와 할 게 많은데, 그러면서 그럴 것 같은데 오늘 아버지는 이 아들을 어떻게 대하냐면 누가복음 15장 31절을 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써서 따뜻하게 아이야 달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 큰아들을 달래고 있어요. 품으려는 모습이죠. 이 맏아들과 아버지는 정반대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이 이야기에 나오는 아들과 큰아들과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이 두 마음이 있는데 이 두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교훈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두 사람의 마음 중에 맏아들의 마음을 살펴봐야죠. 저는 이 마음을 보면서 이 맏아들의 마음이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저는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 마음이 내 마음이에요. 아들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그가 아버지에게 항명하듯이 이렇게 분노해서 쏟아내는 말 속에 그 아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부터 3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오늘 이 맏아들이 화가 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둘째가 재산을 갖고 다 나가서 다 털어먹었는데 저한테는 충성하고 잘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준 적이 없던데
지금 그 아들을 위해서 지금 잔치를 벌이는 게 맞습니까? 하면서 막 화를 낼 때 이 맏아들의 마음은 어디에 꽂혀 있는 겁니까? 재산에 꽂혀 있는 거죠. 아버지의 재산 때문 아닙니까? 아들이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 그동안 아버지께 충성한 것도 내가 품꾼처럼 그렇게 내가 아버지께 재산을 받으려고 품꾼처럼 일한 것이라고 하는 게 증명되고 있는 거고, 나에게 바라는 거는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줄 이 재산, 그것 때문이다라고 하는 속내가 지금 이렇게 이 말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동생이잖아요. 동생의 마음도 알지도 못하고 상황도 알지도 못하고 고통에도 관심이 없고 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공감 이런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바로 직전까지도 아버지와 함께 살고 그렇게 같이 동고동락했던 아버지의 마음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거죠. 잔치가 있어서 적어도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면, 잔치가 있어서 막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셨습니다. 그러면 종한테 그렇게라도 물어봐야죠. 아버지, 왜 잔치를 벌이셨어요? 의도나 이런 것들이라도 좀 물어보려고 했었어야지. 관심 자체가 없는 거죠, 아버지에 대해서. 주님은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주고 싶어 하실까요? 맏아들이 지금 온통 재산에 마음이 쏠려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도 내 앞에 나올 때 그렇지는 않냐, 그것을 물어보시는 것은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도 이 큰아들처럼, 큰아들과 좀 비슷한 면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나올 때,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때 오직 내 삶의 고통의 문제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어떻게 먹고 살까? 나는 어떻게 취업을 할까? 우리 애는, 우리 남편은 어떻게 입시를 들어가고 진로를, 그리고 또 어떻게 승진을, 또 어떻게 내 노후를 살아갈까? 이런 염려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그것을 구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거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채워주세요, 우리가 그런 기도 제목들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아니냐 이겁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관심은 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가 주시는 떡, 아버지가 주시는 혜택,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 아버지가 주시는 능력, 이런 것들만 오로지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에게도 질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품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항상 그들과 동일하다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과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구하는 것이 항상 똑같다고 하면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어떻겠습니까? 큰아들이 오늘 아버지에게 하는 그런 말은 품꾼들이나 하는 말이에요. 품꾼들이나. 근데 아들인 줄 알았는데 지금 품꾼이네.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은 속상하겠습니까? 이런 면만 보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도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는구나,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이걸, 이 차가운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을, 이 민낯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얼마나 서러워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큰아들을 볼 때 인정을 해야죠. 빨리 인정을 해야 돼요. 큰아들의 그 마음이 하나님 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는 집 밖으로 나와서 그 큰아들을 달래며 이렇게 말하죠. 31절 말씀 같이 함께 봅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아버지는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성도님들을 책망하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얘야.
너는 나와 함께 있는 자다. 내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란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그 자신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그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이에요. 이거는 구약에서부터 일관되게 선포된 계시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시죠.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 나의 소유, 나의 재산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재산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성도님들은 무엇을 재산으로 지금 삼고 계십니까? 이미 하나님을 소유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으로는 아직도 부족하십니까? 오늘 이 마다들의 이 마음이 내 마음은 아닌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재산은 뭡니까? 스스로 생각하면서 내가 일할 수 있는 나이가 이제 얼마밖에 안 남았으니 그 위에는 내가 많이 이렇게 좀 모아놔가지고 잘 노후를 위해서 준비해 놓지 않아서 막 불안하고 염려가 되시는 분들 있으세요? 오늘도 학원비 그렇게 내가 벌어가지고 아이들에게 보내주고, 그리고 또 그렇게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정말 아내와 또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지금 이 아이들이 이렇게, 지금 내 아내가 이렇게 또는 내 남편이 이렇게 반응하는 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그런 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먹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오늘 우리가 자녀들과 내 가족들에게 남길 기업, 재산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학력이나 경력이나 무슨 이런 경제력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물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애쓰고 무엇 때문에 만족하고 또 무엇 때문에 불만족한가를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나도 모른 채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에 부여하려고 할 때 믿음이 없는 이들과 동일하게 세속적인 재산이나 명예나 또는 학력이나 진로가 목표가 돼서 그런 것들에 부여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잘 보이고,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면,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 내가 봉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 저런 거 주실 거야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이미 큰아들이나 품꾼처럼 일하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들의 맨 마지막은 이런 현실이 우리 앞에 현실로 닥칠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많이 헌신하고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예배드리고 내가 주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실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졌더라도, 그런 마음을 가졌더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성도님들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아이야, 아이야, 내 모든 것이 네 것이란다. 내가 너의 재산이다. 하나님은 이 마음을 저와 성도님들에게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그 큰아들의 이 마음을 버리고 아버지의 이 마음을 마음에 담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사람의 마음 중에 두 번째는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죠. 담아야 할 그 마음, 담아야 할 그 마음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기 동생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화가 난 이 마다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보이는 행동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28절 말씀 보니까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우리는 그냥 권한대 그냥 슬쩍 이렇게 지나가는 말이지만 원문을 보면은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위로하다, 격려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 화가 난 아들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것에서 나온 파생어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보혜사, 성령님을 말할 때 우리 보혜사라 그러잖아요. 보혜사가 바로 이 파라클레토스, 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역할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시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죠. 동일하게 오늘 이 아버지는 이 화가 난 이 첫째 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철없는 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죠. 31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의 이 말은 큰아들에게 둘째를 향한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마음을 흘려보내주고 있습니다. 흘려보내주고 있어요. 사실 이 말은 둘째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종들에게 했던 동일한 내용 아닙니까? 24절 말씀 보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버지에게 둘째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에요. 다시 얻은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이 큰 아들의 화를 풀고 화해를 청하는데 야, 너 형이어가지고 동생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아? 아빠가 품었는데 너도 품어야지. 이렇게 당위성으로 얘기하지를 않고 아버지의 둘째를 향한 마음, 생각, 그것을 아들에게 이렇게 흘려보내주면서 네가 이 마음을 담고 그를 품어줄 수는 없겠니? 라고 화해를 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 흘려보낸 그 마음, 그것 아버지의 마음이 첫째 아들의 마음이 되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탕자의 비유에 있어서 핵심 키워드는 회개, 돌이킴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말씀은 회개가 1차적으로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도 회개이지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감정까지도 받아들이는 것이 회개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 비유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것은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인간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의 치명적인 영향력이 미치는 세상 속에서 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지만 서로도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때로는 안 맞는 사람들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또 악하기도 해서 정말 경계도 해야 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슬픈 일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받은 아픔과 상처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확산이 되고 대물림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저도 저희 가정에 아픔이 있고 그렇게 대물림된 나쁜 습관들이 있지만 저도 성도님들 신방에 보면서 우리 성도님만이 아니라 이전에 성도님들 신방을 하면서 제가 뼈저리게 많이 보는 게 뭐냐면 자기는 부모님들을 보면서 상처를 받은 게 있어가지고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야 하셨는데 그러고 계신 성도님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부부간에 싸움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시면서 그걸 보면서 자라나서 나는 절대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또 폭력을 행하는 그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그러면서 그걸 보면 또 자괴감을 가져서 막 힘들어 하시는 그런 성도님들도 정말 많이 봤고, 오늘 성도님들 주변에서 저도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우리 애를 보면서 저랑 똑같아 갖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내 마음에 있는 상처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확산이 되고 영향을 그렇게 미치게 되더라고요. 그 관계에 있어서도 죄는 심각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관계에 있어서의 죄의 영향을 끊어낼 수 있을까요? 끊어낼 수 있을까요? 이것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오늘 비유로 따지자면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다시 이야기를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버지는 아들이 한 10명 있는 게 아니잖아요. 둘밖에 없어요. 둘째는 어땠습니까? 재산 때문에 폐륜을 저지르면서 집 밖을 나갔어요. 근데 지금 집안에 있는 장남도 자기를 위해서는 하나도 해준 게 없고 이렇게 재산을 다 털어먹은
이 둘째 아들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으니 너무 화가 납니다 라고 말하는 이 아들도 뭐 때문에 지금 화가 나는 거예요? 재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아들이 둘인데 둘 다 재산 때문에 지금 집안이, 이게 지금 무슨 집안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이 장남이 잘할 거다, 이렇게 아버지는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럴 텐데 이 믿었던 장남조차 폐륜뿐만 아니라 이 온 동네방네 창피해 죽겠는 수치를 지금 안기고 있는 이 아들들을 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야, 우리 집은 망했다. 뭐냐 이게 지금. 인생의 회의가 들겠죠. 저 같으면 아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송아지 한 마리 더 주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됐어, 그러면 너 거기 있어, 그냥 내가 단체 치를게, 네 맘대로 해 하고 저는 집에 왔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탕자의 비유에는 탕자가 두 명이라 말합니다. 돌탕과 집탕. 돌아온 탕자와 집에 있는 탕자. 예, 탕자가 둘이다. 아들이, 지금 믿었던 아들이 엄청난 폐륜을 저지르고 수치를 안겨주고 아버지를 당신이 아들이 지금 이렇게 막 사째질하듯이 막 따지고 있는 이 아들을 바라보면서 배신감을 느끼고 그 아들이 나를 후벼파도, 내 마음을 후벼파도 이 아들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품고 둘째 아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이 큰 아들에게 이렇게 흘려내는 이 긍휼의 마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관계에 있어서의 이 악순환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승질대로 했던 것처럼 네 맘대로 해, 들어오지 마, 이제 넌 없는 걸로 하겠어, 그러면 큰아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상처를 받고 진짜 탕자가 되는 거죠. 둘째는 또 원수가 되는 거고, 너 때문에 아버지랑 나랑 원수가 된 거야. 모든 분노를 다 둘째 아들에게 또 쏟아붓지 않겠습니까? 살다가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참 때로는 힘들게 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관계적인 부분에도 진짜 안 맞는 사람들 왜 이렇게 많이 만나고, 원수 같은 사람들 만나고, 그리고 심지어 배신감 많이 느끼게 만들고, 내가 믿었는데 이 사람이 내 뒤통수를 치고, 또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악한 사람들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걸 직장 생활에서 얘기를 안 해야 좀 피곤한 게 덜 하니까, 알리면 더 이걸 이용하려고 하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숨기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그런 상황들과 그런 사람들을 꼭 만나게 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지점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신자로 부르신 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을 신자 써서 신자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 종교적인 표현이고,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제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닙니까? 스승이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 그리고 복음서에서 제자들은 어떤 역할을 가졌냐면 예수님 자신이 가셔야 할 곳에 대신 가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대신하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도 같은 역할들, 대사 같은 역할들을 하게 하는 게 제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한편으로 예수님의 동역자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입니다. 이 땅을 보십시오. 주님은 이 부분, 관계 영역에서도 죄가 영향을 미쳐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갈등이 되고 원수가 되고 친밀해지지 못하고, 또 그렇게 까다롭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본능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을 밀어내고 싶죠. 예.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으면, 누구에게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 비슷한 사람도 말투가 비슷하거나 생김새가 비슷하거나 그러면 경계심을 갖고 이렇게 밀어내려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죄로 파괴된 관계들 속에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시겠습니까?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겠습니까? 바로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보내시지는 않을까요?
예수님이 그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화평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감당해 주셨고 화평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도 맡기셨다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2절 34절 말씀 보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예수님은 3번이나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반복 질문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우리 삶이 제자들의 삶이 적어도 이 말씀처럼 너희들이 죄인보다는 나아야 될 거 아니냐, 너희가 죄인보다는 좀 나아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되물으시는 거죠. 지금 성도님들이 내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가정도 한번 돌아보시고 친구 관계도 한번 돌아보시고 직장과 또 학교 다니시는 분들, 학교에서 만나는 분들과의 관계도 돌아보시고 또 교회 안에서 또 다락방이든 봉사하는 자리든 또 교회 안에서의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을 어떤 마음과 시선으로 바라보고 또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나와 안 맞는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에게 힘들게 한 사람 본능적으로 밀어내고 있는 이러한 모습과 동일하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지금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이 될까요? 머리로는 압니다.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그러나 안 되죠? 예.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실 줄 알았어요. 또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품어주라고. 예. 안 되니까 제가 또 하는 거죠. 안 되니까 또 하고 계속 할 거예요, 저는.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부담을 주고 짐을 지우고,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할 거기 때문에 저는 기도 안 해요. 하는 분들도 봤어요, 저는. 네. 답을 다 얻으셨네. 근데 이게 우리의 마음의 문제 아닙니까? 무슨 문제예요? 머리로는 다 아는데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이 문제는 되고 안 되고 율법과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제 부끄러운 간증을 하나 하면, 제가 목사잖아요? 저한테는 원수가 없을까요? 어떨 것 같으십니까? 저도 사람이죠. 왜 없겠어요? 안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미워하기도 하고, 제가 엄청 상처받고 이렇게 많이 헌신하고 또 그렇게 희생하고 섬겼는데 돌아오는 게 너무 큰 상처를 이렇게 받는 경우에 저도 상처를 받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아닙니다. 저 이 문제로 함께 진짜 고생을 했는데 원수는 어디서 만나요? 외나무다리 하나님이 딱 만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피할 수도 없고 마음이 진짜 힘들었는데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한 일주일 동안 진짜 기도의 시간에서 씨름을 했죠. 하나님, 저를 아시잖아요. 피할 수는 없습니까? 안 만나고 싶고 같이 이렇게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나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의 자리에서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저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죠. 네가 그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 아니냐. 네가 목사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거꾸로 네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길 수 없다면 어떻게 네가 사랑을 설교를 할 수 있겠냐. 당위성 때문이 아니고 이거 당위성처럼 들릴 것 같아서 마음이 좀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명분과 이유와 명령, 머릿속에 지혜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제 마음에 이렇게 부어주셔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똑같이 저도 그를 긍휼히 여기게 되더라고요. 내가 그를 더 먼저 도와줘야 되겠다. 먼저 내가 손 내밀어 줘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또 여기에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 게 있구나. 하나님 저를 좀 잘 써주십시오.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그 상처들은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게 오히려 더 애틋한 마음과 긍휼의 마음, 진짜 그게 이게 사랑이구나 하는 거를 저도 경험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누군데요?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모르는 분들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제가 깨닫게 된 거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성도님들에게 오늘 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머리로는 다 알아요. 도와줘야 되고 품어야 되고 용서해줘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마음이 안 되는데 어떡해요? 마음이 안 되는데. 마음이 되면 어떻습니까? 진짜 모든 걸 다 주고 싶고 다 헌신하잖아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삶에 그렇게 꺼리끼고 같이 하기 싫고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하기도 싫고 뭐 어떤 거든지 마음에 그 불편함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어떻게 보시는지, 또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아버지의 그 마음을 담는 게, 그게 기도예요. 이찬수 목사님이 불편의 영성이라는 얘기를 하셨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편한 걸 좋아하니까. 근데 진짜 영성은 불편함을 감내하면서라도 그것을 뚫고 나아가는 그게 불편의 영성이다 그랬는데, 제가 이 말씀을 확장해서 관계의 불편의 영성은 우리에게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정말 취약한 것 같아요. 예, 엘리베이터,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늘 제가 이게 마음에 걸리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도 힘든 무릎을 그렇게 또 감수하면서 여기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불편의 영성은 있고, 내 물질을 흘려내서 내가 쓸 것도 안 쓰고 흘려내는 불편의 영성이 있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을 향해서 이 영혼이 어떻게든 돌아왔으면 좋겠고, 이 영혼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품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가 조금 그렇게 꺼리낌이 있다고, 네가 좀 싫다고 그 영혼에게 다가가서 손 내미는 이 마음의 불편의 영성은 어디 있냐라고 하는 걸 주님은 사실 저에게 질문하신 거거든요. 이 불편의 영성을 우리 관계 부분에도 좀 확장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만남의 마음이 불편한 사람, 그를 밀어내려고 할 때 내가 이거 한번 참아보자. 안 만나고 싶을 때, 용서하기 싫은데 이걸 악물고 사랑합니다 한번 할 수는 없나요? 그러면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영성 중에 하나는 우리 관계를 위해서 마음의 불편의 영성을 이제는 우리가 도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장남된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왜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요. 그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요. 그 아버지의 눈물을 아니까요. 그 아버지의 그 기쁨과 애틋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를 사랑해서 내가 이해 안 되고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도 싫지만 내가 아버지를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한번 그를 품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만나보겠습니다. 할 수 있는 이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제가 보니까 아버지의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에게 동의가 안 되시면, 불편한 마음이 있거나 어떤 것들이 쉽게 내가 순종이 안 되면 기도의 자리에 가서 큰아들처럼 막 쏟아 놓으세요. 아빠, 진짜 쟤는 그렇게 잘해주시더니 저를 위해서는 송아지 한 마리도 안 주셨는데 이게 합당합니까? 막 그렇게 쏟아 놓으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 쏟아놓은 후에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얘야, 내가 네 것이란다. 내가 네 것이란다. 이 음성을 들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면서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고,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그 마음을 내 마음으로 받을 때, 이때 일어나는 일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그것이 용서든 사랑이든 마음의 불편함이든 그것에 앞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앞에, 기도의 자리 앞에 꼭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 마음이 내 마음 될 때까지 계속 쏟아놓고 그 음성을 듣는 성도님들 되셔서 정말 저희들이 입으로만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흘려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제자로 세워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